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인 기독교의 복음이 왜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가능하게 한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당면한 여러 문제들, 과제들, 또 염려, 걱정, 기도 제목, 이런 것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좀 시야를 멀리해서 잠잠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구나, 수천 년을 거쳐서 나에게 임한 말씀이구나, 그러니 그만큼 귀하니까 그 귀한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 이런 것을 갖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마친 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고,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미 유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100년 전쯤에 망했고, 유다도 두 번이나 포로로 끌려간 아주 참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을사늑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외교권을 뺏기고 나라로서의 주권을 상실해 버리게 됐는데, 그러나 명맥은 뭐 남아 있다고 5년 후 1910년에 나라를 뺏겼죠.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점을 한번 우리가 보자면, 본문이 31장인데 바로 앞부분에 29장 2절에 시대가 나와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래서 이제 다 끌려갔다예요.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이 끌려간 때는 여호야긴 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597년 후예요. 597년에 끌려가니까 그 다음, 그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다음 장인 32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그러면 이제 연대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 통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해 망해요. 그 해가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는 587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597년 이후고 지금은 587년이니까 무려 한 10년 정도 그 사이, 그쯤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주 분위기는 뭐 어렵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3년 동안 둘러싸고 있었고, 기근 때문에 심지어 여자들이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를 삶아먹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처럼 상황은 굉장히 엄혹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 소망의 메시지예요. 너무 안 맞아 보여요. 언밸런스예요.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는 왜 그렇게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려운 때를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인내해라. 너희 죄 때문에 이 생고생은 당하지만 그런데 인내해라. 그런 말씀이겠죠.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이제 징계, 이 징벌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가 지금 9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예레미야서에 있고 10월 10일 정도면은 구약이 끝나요. 근데 이제 역사서는 한참 전에 좀 끝났죠. 어찌 됐든 뭐 시편들도 이제 예언서도 역사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제 역사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해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징계예요. 멸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망한다는 말도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징계일 때도 있죠. 그러니까 표현이 완전히 그냥 지옥에 떨어지듯 그냥 끝장나는 것, 그게 아니고 지금 어렵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용어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택한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시나? 그것도 지금같이 참혹하게 징계하시나? 그거를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쭉 배워온 거예요.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쭉 배워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왜 징계하셨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주 역력하게 모세오경에 이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38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해라라고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봅니다. 레위기 26장 14에서 21절이에요.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떤 말씀이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말씀에 거역하면 저주가 임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없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렇죠. 이 14, 15절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안 보고 그 점점 안 보게 되면 막 싫어해요. 아예 안 봐. 예배 왜 드려? 막 이런 이제 교회를 나가는 자녀들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럴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가시면 돼요.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제 어떤 벌을 줄 것인가?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곱하기 7. 벌을 주시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런 말씀을 싫어. 이 본심에서 겉으로는 뭐 하는지도 몰라. 근데
본심에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7배.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그러니까 조금 세력이 있다, 그러면 또 교만해지는 거죠. 그 교만을 꺾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또 안 들어요. 그렇게 해도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까 7배를 했는데 또 7배. 어마어마한 거죠. 와, 하나님, 이러니까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아이, 말씀 안 들어도 내버려 두시지.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는 길은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잘 헤아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조금 사인이 오면 재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재앙이 이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느 때, 예레미야 때가 어느 때가 됐어요? 이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그동안에 벌을 주셨어요. 조금 돌이키다가 또 넘어져요. 그럼 또 내려가요. 그럼 하나님 벌을 주셔요. 그럼 조금 낮았다가 또 내려가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점점 지금까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받아야 해요. 잠언 8장 33절은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가 있어요. 이거를 버리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와 같이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바로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또 안 듣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회초리 들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도.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자, 이제 31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자, 언제 이 새 언약을 맺을까? 누구와 맺을까?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오늘 본론이에요. 언제 맺는가?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날이 이른다. 하나님 좀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지. 하나님 늘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것도 하나님 속성이에요. 왜 이러신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조금 그날이 멀면요, 에이, 그때 가서 잘하지 이러잖아요. 시험 공부도 닥쳐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날이 온다. 언제지? 늘 그렇게 깨어 있도록. 주님 재림 날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늘 깨어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언약을 맺는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봐볼 때는 신약에서도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까지 포함한 교회까지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만 해당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이것도 거역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복음을 넓히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넓혀주셔서 교회와 맺게 되는 언약을 말합니다. 아, 진짜 그런가? 예, 그걸 제가 증거로 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 그러니까 고난주간 목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하시는 그때예요. 저녁 먹은 후에 식사를 마치셨어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잔을 나누었다는 거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기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 성취가 되느냐면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오늘의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이제 물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 날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려 600년 동안에 이 일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34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제는 기억해야 돼요. 저희는 그동안에는 성만찬을 할 때 이것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이 성만찬이 되었고, 그 성만찬, 주님이 하셨던 성만찬을 오늘 우리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가 함께하여서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죄사함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와 연합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인 새 언약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성찬을 나눌 때 읽어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면서 이거는 주님께서 하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렇잖아요, 고난주간 붙잡히시기 직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보세요, 똑같이 이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이 왜 어디서 나왔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 당시 상황은 아주 엄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나 할 정도까지 망해버린 그 시대, 그 시점에 앞으로 있을 일, 먼 훗날에 있을 6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후 벌써 2000년이 지난 후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넓이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70, 80, 90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 아니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를 우리 머릿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 이것은 성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 지구리가 하는 일은 예전부터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있으리라 한 일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 하는 역사성, 복음의 역사성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점에서 동일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모두가 같아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32절에서 34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거 언제 맺었죠? 이거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어디죠? 시내산에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도 약속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마치 혼인식 같은 거예요. 결혼식.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이게 혼인식이에요. 그리고 신방이 어딘가 하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지금까지 모세의 때부터 주전 1400년도 더 된 그때부터 600년 정도까지 올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랑 부정한 행위를 하는 그런 여인처럼 남편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속에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옛 언약이었어요. 옛 언약이 잘못된 언약은 아니에요. 근데 그 옛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맺어야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이제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이게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이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해 두셨죠? 돌판, 십계명 돌판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돌비라고 해요. 돌비석.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게 구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외면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 외면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면을 바꾸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죠?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하신 후에 오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요한복음 14에서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이 오셨을 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길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하면서까지 안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장래 일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4절로 가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이걸 얼핏 들으면 이제는 뭐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알라라는 말씀의 뜻이 야다라는 말씀으로 이 깊게 체험적인 신앙인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정말 내 삶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약속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좀 그것도 풀어서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죄 용서, 둘째는 성령 사역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 새겨진 말씀들을 풀어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이 예레미야 주전 거의 600년 이때부터 지금 서기 2023년 이때까지 유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번 있었죠. 예수님 때. 새 언약이라고 해서 맺은 언약을 제가 유대인의 역사 다 읽었는데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왜 오신 그분이 이렇게 새 언약도 맺고, 우리가 전에 봤던 이사야 52장에서 53장에 있는 그 어린 양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실 그 모든 말씀들을 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들도 이제 그 말씀대로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늦게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저들의 일이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셨다. 자, 예레미야 다시 31장 33절 여기를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는 이제 예수님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아까 말씀드린 이 법이라는 히브리어가 토라로 돼 있다. 토라,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날에는 바로 그날이 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또 그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올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정말 어려운데, 또 그날은 또 언제지? 여기 바로 이 그날이 성령 강림하는 때예요.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에서 16장은 성령에 대한 엄청난 계시를 많이 해주신 말씀. 근데 그 속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근데 주님도 오순절에 온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그날이 온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나도 그 때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여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열흘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 열흘 동안 있었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된 거예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연합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많이 기도해 하셔야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의 진리를,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새 언약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와 계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맨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딱 깨닫고 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그걸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제 그때 막 눈물 콧물, 회개, 토설, 자복 다 해요. 그러면서 막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죠. 정말 나 그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그 감격이 자꾸 시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이 감격과 이 은혜, 그 예레미야 시대, 그 엄혹한 시대에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거야. 그 날이 왔어요.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교회가 생겼어요. 온 세계,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퍼진다는 것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린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또 힘이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안다라는 말이 체험적으로, 아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느끼게 되는 그거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맞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의 사함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죄사함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이 죄사함의 일이 먼저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다음에 임하시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우리 전도 폭발하면서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올 확신이 있습니까? 예.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나의 죄를, 여기 오늘 말씀처럼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의롭습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인 거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도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는 것이 구원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4에서 18절을 보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예수께서 오셔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응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장 14절에서 18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10장의 이 13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가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거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온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짐승으로 제사 안 드리잖아요. 어떤 이단은 당신들 요즘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유월절을 우리는 왜 안 지켜요? 지키죠. 성찬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모르니까 우리 대답을 못하고 그런가?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당신들 왜 유월절 지킨다고 하면서 짐승의 제사를 안 드립니까? 그런 이제 얼버무리는 거예요. 자기들 선택을 하는 거죠. 좋은 거는 택하고 안 좋은 거는 지금 우리 제사 안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주신 다시는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그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딱 요약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성령,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 성령이 우리한테 이렇게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은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아까 토라 얘기했잖아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게 신비, 마음의 비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약간 자기 글로 풀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거는 아까 34절이었잖아요. 죄 용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처럼 또 제사를 드려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드리신 이 속죄의 제사, 그 속죄를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 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혹독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본보기였어요. 그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부러워 그러는데요, 저는 별로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본보기가 된 거예요. 뭐를 잘하면 칭찬도 받지만 못하면 저렇게 되나 하는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 생고생을 다하면서 우리한테 타산지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거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걸 배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교회가 이제 2000년 동안 이거를 지금 쭉 유지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라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토라를 기록해 두셨어요. 이거는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체험적 신앙, 나를 알라. 체험적 신앙을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반주자님 좀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과 함께 잘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 싶으시면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성령 체험을 제가 했는데도요,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은혜, 이런 감격,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회개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기도를 도와주셔요. 또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100%, 99.9% 말씀들, 제가 전한 말씀들을 거의 이해한다고 믿어져요. 왜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설교해도요, 초신자가 와서 앉아 있으면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성령이 점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행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하세요. 성령님, 저는 기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 저는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친히 탄식하며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어요. 그대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뭘 제가 해야 되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태평한지 몰라요. 장래일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좀 사인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함께 기도 드리는 시간, 좀 통성으로 옆에 있는 분들 의식하지 말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엄혹한 이스라엘의 시대, 이제 유다가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끊어지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게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흐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전날, 직전 밤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맺으셨던 이 새 언약을 우리와 같이 맺으시고, 우리에게 맺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외롭게 살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저의 문제가 무엇이고 저의 죄가 무엇이고 제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고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제가 닥치고 있는 위험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마땅히 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친히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을 친히
아버지께서 친히 임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셔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함으로 통곡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장래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모습을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 보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기도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는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약속을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